교재에 이어서 강의를 또 진행합니다. 우리 학우들 올바른 삶이라는 주제 갖고 강의 듣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자유, 그리고 정의, 11조, 그리고 사랑 관계를 창조하는 요 능력에 대해서 강의 들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유함을 추구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법과 규율을 싫어한다는 거죠. 왜? 내 자유를 뭐하기 때문에? 억압을 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이 규제, 법률 이런 것은 사실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숙함. 이 성숙함에 의해서 자유를 누려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숙함을 누려나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고 본인의 욕구를 뭐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관리하고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 이 죄성을 우리가 요게 빠지지 않도록 또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요 채울 수 없는 요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요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요 자유함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 이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정의의 삶에 있어서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의 들었잖아요. 정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실용성. 자기 이익 중심이 아니라 어떤 자기 욕구를 위해서, 자기 어떤 이익, 어떤 이런 관점에서 욕구를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봐라, 도덕적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교적 요 신념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 이게 바르게 정의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 줬다고 했잖아요. 이 십계명이 뭐예요? 삶에 이렇게 틀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에 있어서 목적을 갖게 해주시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봐라, 법이나 규례, 그리고 이런 십계명은, 특히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은 삶을 어떻게, 이것을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과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뭐냐? 삶을 뭐요? 여기에 방향성과 목적을 잘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아까 그랬죠? 사랑, 요 관계, 요걸 창조하는 소중한 능력에 대해서 또 설명해 줬죠.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뭐요?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요,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제시해 주었지요. 이게 으뜸가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사실 네 이웃을 그리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걸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요 십계명에
의미는 두 가지를 요약했어요. 어떻게 요약했냐? 사랑과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요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존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복하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중요한 요소로 할 수 있는 거죠. 봐라.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잘 이렇게 섬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도 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되 잘 돌보고 상호작용해서 이렇게 돌보 나갈 수 있도록 존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봐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네?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사실 이게 행복할 수 있고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사랑을 우리가 실천, 상호 존중하면서 돌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주의는 본 뜻을 망각하고 이 계명의 문자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뭐냐? 봐라. 율법주의는 뭐냐? 본 뜻을 이 율법의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망각해가지고 계명의 문자를 사로잡혀가지고 요게 사람을 억압을 하고 그리고 판단하다 보니까 힘들 수 있지요.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유진 피터스라는 사람은 뭐냐? 이 율법주의는 뭐냐? 늘 경과에 대한 편협한 문자적 판단을 강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뭐냐? 두려움을 자극한다고 지적했던 거예요. 봐라. 이것을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편협한 문자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결과에 대한 뭐가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그래서 지적하고 있었던 거죠. 지적한 거죠. 그리고 나인홀도 그리고 리버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랑의 윤리가 기독교 윤리와 세속 윤리 이거는 구별점이라고 이렇게 강조했어요. 구별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윤리하고 세속적인 윤리 이거는 구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구별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타적 사랑, 이 이타적 사랑에 근거하면서 자기 희생은 뭐냐? 고차원적인 이 자아실현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타적 사랑 때문에 근거해가지고 자기 희생은 뭐냐? 고차원적 자아실현 이것을 이끌 수 있다고 이것을 역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이타적 사랑의 근거에서 자기 희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차원적 자아실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사랑은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 의지, 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성경에서 은사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를 일으켜서 그리고 그 사랑의 역동성을 참여하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을 이렇게 실천해가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향을 이렇게 미쳤을 때 그 사랑은 뭐냐?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킨 거야. 어떻게 변이야? 아, 그렇구나. 아, 이웃을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돌보고 그리고 존중도 하고 이렇게 변화의 역사를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적용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율법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실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율법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강의 지금까 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죄를 갖고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이 죄로 인하여 이거 뭐예요? 삶 자체가 불행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어떻게 사망, 이 죽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뭐냐? 죄인임에 불구하고도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죄에서 사망. 여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율법이 인간을 심판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세상에 변화시키는 힘은 뭐냐? 종교적 기득권이 아니라 이타적인 자애, 요 사랑에서 온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도 보세요. 만약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았다? 그러면 삶 자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 정서적으로도 사실 힘들 수가 있고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뭐냐? 이 종교적 기득권이 아니라 이건 뭐냐? 이타적 자애, 사랑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사실 이게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 보니까 이 사이에서 올바른 윤리적 삶을 산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올바른 윤리적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재 보니까 니버라는 사람, 이 니버는 뭐냐? 도덕적 인간, 그리고 비도덕적인 요 사이에서 뭐냐? 개인의 도덕적 가능성 뭐냐? 비도덕적 요 사이에 구조와 분리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 개인의 이기심. 요 개인의 이기심 뭐냐? 이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뭐냐? 요 사이 안에서 연합되어서 요 공동의 충동으로 나타날 때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봐라. 저 개인의 욕심,
욕구, 이 이기심이 강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의 뭐 때문에 이기심, 요것 때문에 결국 공동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이 종교적 요 이상주의는 뭐냐? 요 사이로부터 어떤 요구도 하지 않죠. 그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며 따라서 요 사이 문제에도 무관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요 종교적 이상주의는 뭐냐? 사이로부터 어떤 욕구를 채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면은 그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뭐냐? 이거는 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할 수 있다. 무관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버는 뭐냐? 기독교 사회주의에 입각한 요 집단의 부도덕함, 악을 견제하면서 비판하면서 행동의 필요성을 요청한 거예요. 요청했어요. 그는 심각한 집단적 요 이기주의가 요 지배하고 있음을 발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윤리와 그 윤리에 적용이 힘든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 자율로 인한 방종, 그리고 사회적 타일로 억압사회 긴장 속에서 기독교 윤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방향성을 말하는 거죠. 이 방향성. 그러다 보니까 뭐냐? 야, 순수한 이 윤리는 뭐냐? 이 적용이 사이에 힘들다는 거다. 그리고 현실에 힘들 수 있다. 자유로 인한 방종. 이것을 자유로 인해서 이걸 방종할 수 있다. 그 사회적 요 타일로 이 억압사회에서 요 긴장 속에 기독교 윤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하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궁극적 사랑의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목표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궁극적 요 사랑의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죠.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목표를 향하여 세워나가지 않겠냐,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알고, 그리고 참회, 회개할 줄 알고 용서, 은총을 기대하며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그리고 나의 어떤 이 잘못된 것, 이것을 인정할 줄 알고 고백도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용서와 은총을 이렇게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윤리 시대적 사명은 뭐냐? 사랑과 그리고 율법에 근거하여 기독교 윤리, 요 사회를 향한 이중적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봐라, 이 기독교 윤리를 이거는 시대적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냐. 사명이다. 사랑과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뭐냐? 사회를 향한 이중적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서에서는 이 예언자들, 우리 하나님의 계명에서 요 벗어난 요 개인과 이 사회적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비판까지 했어요.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요것을 기억하고 돌아왔을 때 그 땅에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회복됨을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이렇게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회복됨을 이렇게 선포하며 이것이 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워진
선지자,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라. 그것을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사랑하며 그렇게 지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을 누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가 그렇구나, 이것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우들 이제 한 학기가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하여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 이렇게 또 보도록 하겠어요. 잘 지내세요.